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키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목축을 할 때 염소 없이 양만 데리고 목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꼴로 섞여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나오는데 나발은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 대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도 양과 염소를 3대1 비율로 키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염소는 양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며 이스라엘 광야라는 환경에서 목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비율로 섞어서 키우는 이유는 양들은 뭉쳐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염소들이 가서 뿔로 받아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여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염소는 양들이 뭉쳐다니는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뭉쳐있는 이유는 더위에 무척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낮에 이스라엘 광야의 날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이때 더위에 약한 양들은 다른 양의 그림자 속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음으로써 땡볕에서 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태양이 뜨겁지만 건조한 광야의 날씨로 인해 그림자 밑은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 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반면 더위에 강한 염소는 광야의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양과 염소의 또 다른 특징은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양들과는 달리 염소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목자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풀이 있으면 목자의 도움 없이 제멋대로 앞서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뼈들을 보면 양보다는 염소의 뼈가 더 많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물매를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물매로 옆을 맞춰 경고를 주고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을 맞춰 혼내줍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에서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섞어 키우는 이유는 첫째, 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정이 아닙니다. 우기 때 풀이 날 정도지 대관령 목장처럼 온통 푸른 잔디로 뒤덮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많은 양이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양들이 뜯어 먹을 충분한 양의 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의 초장을 보호하는 것은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내년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초원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다릅니다. 염소는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뜯어먹습니다. 반면에 양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뜯어먹습니다. 줄기까지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들만 목축을 하면 초장은 완전히 황폐되고 맙니다. 씨가 말라 내년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양들 사이에 염소를 섞여 키우면 양들이 염소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염소가 잎사귀만 뜯어 먹으면 양들도 염소를 따라서 잎사귀만 먹습니다. 결국 염소를 섞여서 키우면 다음에 우기가 되면 초장의 풀들이 다시 살아나 양들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과 염소를 섞여 키웁니다. 둘째,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염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광야는 산과 골짜기, 때로는 험난한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자는 많은 양떼를 이끌고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초장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험한 곳을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높은 바위를 넘어가야 하고 때로는 험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광야에 있는 물가는 비가 온 후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에 생기기 때문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목자는 필연적으로 양들을 데리고 험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만 데리고는 절대로 물가 또는 초장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험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가 하면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에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험한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염소가 필요합니다. 양이 두려워하여
목자를 따르지 못할 때 염소들이 앞서 목자를 따라가면 양들도 염소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염소를 따라 바위도 넘고 비탈길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3대1 비율로 함께 키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양과 염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들판에서 뒤섞여 풀을 뜯지만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넣습니다. 목자는 밤에 양과 염소를 철저히 분리해 놓습니다. 이 비유에서 낮은 이 세상을, 밤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지만 일단 생을 마치는 밤이 되면 그 둘 사이에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더 잘 이해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즉 이 동물들의 특성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시력이 나쁩니다. 길을 잃으면 헤쳐갈 수 없고 맹수가 와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양은 인간에 의해 키워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물은 몰라도 양은 아벨 때부터 인간이 기른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은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털을 깎으려고 세워놓으면 조금 아파도 꾹 참으며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섭니다. 능력은 딸리지만 순종은 잘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양은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 양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의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염소를 밀면 버티고 당겨도 버티고 제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염소는 불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 염소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악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마지막 때의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십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참석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낮의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 섞여 풀을 뜸과 같이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구분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둘 사이에는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로 나누고 나서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는 규정을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으며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천국을 상속받은 이유에 대해 임금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땅의 성도와 모든 고통받는 자들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성도들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로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성도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받은 이웃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상급을 받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무엇을 바라거나 자신의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임금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는 그야말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한 성도들과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들은 가장 크신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1절부터 45절까지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저주가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 되며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목을 보면 이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단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보면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의미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참 이웃으로 인정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두 비유 모두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형법에도 보면 자귀나 부자귀가 있습니다. 자귀는 살인, 강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통해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엄마가 아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아기가 사망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데도 외면하여 죽었다면 이 부자귀에 의해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이 부자귀도 자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에서도 도와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심판의 기준은 사랑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과 동일시 하시며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았던 긍휼히 여길 자들을 우리도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